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신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평강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평강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샬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한, 모든 것에서 담대한,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평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민이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복.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에 이르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복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인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가.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내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들이 아니에요. 내 주변과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즐거움들을 다 버리고, 가끔 그러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냔 말이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금요일 일에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목사니까. 그러다 어느 날 교회를 사임하고 아이들하고 여행하면서 금요일 날 부산의 국제시장을 가봤어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9시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얼마나 거리에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번쩍번쩍 하는 것들이 많은지, 젊은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밤에 왜 이렇게 거리를 쏟아내는지.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야, 금요철야에 졸려온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와서 눈을 지그시 졸려온데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수면제를 먹이나 싶지만은 그래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안 좋은 척 하시면서 앉아있는 이분들을 왜 좋냐고 뭐라 그랬는데, 그럴 게 아니구나. 이 엄청난 유혹을 이기고 지금 하나님이 그리워서 여기 오신 분들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는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쉬워요. 교회만 있잖아요. 뭐 고생한다고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투쟁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맨날 교회만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부딪혀야 되는 삶의 현장에 있단 말이죠. 그 불야성 같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길,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 그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안 되는 일이 없게 하시는 그 인애, 만민보다 훨씬 많은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인애. 구체적인 게 나와요. 번성, 풍성, 번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생에게, 후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이 번성할 거예요. 손대는 것보다 산업이 풍성해질 거예요. 소, 양, 목축업 아니면은 농업이잖아요. 당시 시대에.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손대는 것마다 번식, 풍성해지는, 건강도 주시잖아요. 애굽의 모든 질병에 그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오히려 우리 원수들에게 걸리게 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아픈 것이 그럼 죄인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복, 평강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지 심판을 위한 악질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또 이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내리요.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너무나 그 벽을 단단하게 쌓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시련의 파고들을 물려오는데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황기에 있다고 그런 탄식들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버텨나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리고 뭘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기억하라.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요, 3중적인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일어난 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의 이 대상자들, 그들이 이루어가야 될 일들이 있고 이것을 읽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애굽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 먼저는 그 후손들이 기억하는 거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앞에는 7족속 강대한 족속들이 있어. 그들이 정탐할 때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던 그들이 있어요. 그들의 성벽은 하늘을 찌를 것 같고 그들은 철기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 종에서 뭐 나왔다가 40년 훈련받았다 하지만 뭘 했겠습니까? 두렵단 말이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강한 애굽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오늘 기억하는, 그럼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또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러저러한 동일하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자는 진정한 평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반복해서 여전히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너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문을 열고 이곳에 한 발만이라도 들은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에 한 발만이라도 들인 사람이라면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그런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남으로 세상에 나가는데 정말 호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데 혹시 어디 숨을까봐 왕벌, 우리나라 그 말벌이 미국으로 진출해서 미국의 그 말벌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요. 뭐든지 다 세요. 다 세요. 우리는 이 산악민족이기 때문에 평지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될 게 아니에요. 중국이 아무리 우리를 나가도 한 번도 우리나라 침략기 전에 정복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우리를 정복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영국 그 기자가, 특파원이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비교하면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기가 너무 세다는 거죠. 우리나라 여성분들 특히 얼마나 셉니까? 이번에 올림픽 구기 종목 아무도 못 나가는데 여성 핸드볼만 나가요.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나라는 남자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 때문에 사는 나라 맞아. 딱 교회하고 구조가 딱 맞아.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든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걸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천히 쫓아내신다 그래요. 이 땅에 다른 들짐승들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나안 족속이 사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다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냅두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의 재편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다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조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우리 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되도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더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주머니 안에 싹 손 넣고 다리 하나 꺼덕꺼덕 하면서 난 시시하지 않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어쩜 그렇게 잘 따라 하십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존엄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24절의 말씀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를 당할 사람 없어요.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의 앞서 나가시며 싸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신신당부.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화려함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말라. 그건 다 멸절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멸당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다 진멸될 것에 마음을 뺏겨서 정말 영존할 것들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면 세상이 화려하고 찬란하여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줄 줄 생각하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 세상이 주는 성공의 사다리를 정신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번영케 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나에게 세상 만민이 얻지 못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소의 삶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복을 누림으로 오늘도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귀함 또 그 아름다움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썩어져갈 것들에 대해서 진멸될 것들에 대해서 목매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팔과 큰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시시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도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